구약 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모독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깃딧이 과연 무엇일까? 깃딧이란 말이 무엇인가? 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반주용 악기이거나 어떤 리듬을 지칭하는 용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깃딧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블레셋 종족 가운데 가드 사람이라는 말, 가드 사람을 뜻하는 그 단어의 여성 명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사용되던 악기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행진곡, 군대 행진곡 행진곡과 같은 그런 리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악기나 리듬을 사용하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깃딧이라는 악기나 리듬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합니다. 특히 1절과 9절 말씀 반복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즉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가장 먼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끝맺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아름답다고 고백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은 하늘과 땅, 바다를 보면서 그곳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 그런 권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냥 다윗이 노래하는데 세상에 그냥 자연,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했다면 과연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다윗에게 얼마나 컸는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지나가는 하늘을 보면서 지나가는 이런 스쳐 지나가면서 차를 타면서 스쳐 지나가는 이런 자연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가끔 걸어가다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혹시 입술로 찬양해 본 적은 있습니까? 과연 그렇게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차를 타고 버스나 자가용을 운전하거나 차 타고 가면서 그냥 바깥 경치 구경하기 바쁘지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아름답게 저 태양을 지는 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늘 자기가 양치기를 할 때부터,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통찰력이 얼마나 크고 뛰어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지만, 노래하지만,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함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모독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노래합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주의 대적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아이와 젖먹이입니다. 그런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에 해당하는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을, 즉 주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하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편에서 주의 대적들 과연 누구인가 되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강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대조시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약한 자, 일반적으로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약한 자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칭송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오만함을 깨트린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군대를 모욕했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다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골리앗, 자신의 힘만, 강함만 믿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그 골리앗 누가 무너뜨립니까? 어린 아이가 무너뜨립니다. 즉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대적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다윗이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신 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고 외치면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을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하는 것,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미적 감각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정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위축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능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능력 있고 강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능력 있고 권력이 있고 있던 그런 사람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권력의 중심으로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 이렇게 어린아이와 젖먹이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되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실 때 주를 찬양하는 아이들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사용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영화의 종기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생각한다라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또 미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기억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돌보신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찾아와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겸손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따져보면 그럴 가치가, 그런 자격이 우리 안에는 분명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다윗은 노래하길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노래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단어인 영광, 영화, 존귀를 바로 우리에게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인류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위치를 잃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우리에게 씌웠다고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말로 다시 표현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높여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망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또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위대하기에 그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만물을 다스리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지배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을 때 티끌이라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지으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만물을 다스릴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은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서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나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 받았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 아담, 인류 외에 다른 어느 것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분명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인류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뒤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만물에 대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통치권이 주어졌기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만물을 사용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에 우리는 그 뜻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통치권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잘 관리되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렇기에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아름답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우리는 잘 전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함을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은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보여주시기에 우리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 특권 또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